이제 민수기 강해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36장까지 민수기가 있는데 그 슬로브아스의 딸의 유산 상속 문제는 앞에서 다룰 때 같이 다뤘어요. 36장하고 므낫세 지파 문제랑 같이 다뤘기 때문에 그때 공부를 다 했고, 그래서 이제 민수기 말씀은 오늘 말씀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좀 비교적 자세히 아침에 다 묵상을 했죠. 이전에는 이제 한 장씩 다 읽어가면서 한 성경을 3번 새벽기도 때 한 4번 했나요? 4번 다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민수기 다 했고, 신명기는 한 3, 4년 전에 미리 또 새벽기도 때 미리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이제 다 비교적 자세히, 그래도 뭐 아주 자세히는 못했죠. 새벽기도 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정말 아주 오래전에 수요 예배 때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안 한 게 없죠. 뭐 성경에서 제가 다 강의를 전체 다 했는데 이제 하면 굉장히 화질도 아마 낡고 옛날 카메라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너무 오래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좀 또 새벽에 이렇게 묵상해가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제도인데요, 도피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에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도피성을 6개 만들어 두라 그랬어요. 도피성. 도피성이 뭐냐? 우리는 이제 도피성을 만들진 않죠,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9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을 두라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 15절 이 도피성을 어디다 둘 것인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두라고 한 이유는 3가지 정도 이제 이 말씀을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레위인들에게 주신 48개 성읍, 지난주에 공부를 했죠. 48개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을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12지파에게 준 성읍이 아니고 레위인들에게 준 48개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삼어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세 성읍은 요단강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요단강 저쪽에 두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자, 여기 지도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사해바다, 요게 갈릴리 호수고 사해바다죠. 이 지도 화면이 커가지고 크게 나오네 자꾸.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요단강인데요. 요단강 이쪽과 저쪽이에요. 그죠? 여기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쪽은 약속의 땅은 아닌데 우리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바산 땅의 세 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우리는 이쪽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살게 됐죠. 그래서 가나안 이쪽 저쪽, 요단강 이쪽에 세 군데, 세겜, 헤브론, 게네스하고 그다음에 요단강 이쪽에 세 군데, 이렇게 6군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저녁에 있게 되죠. 그러면은 저녁에 있게 되고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지 빨리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두게 하셨냐면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개인적인 복수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일단 그리를 피신하도록 두신 그런 제도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사법제도가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삼심제도를 두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또 경찰이 초기 수사를 하고 판사들이 있고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한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 법률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인간의 법률 시스템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많아서 사법에 의해서 막 석궁 사건도 나고 이렇게 나는데, 그래도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조치는 취해 놓은 거죠.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그 안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죄악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인다는 건 가장 심각한 죄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부지 중에 실수입니다. 실수. 실수로 이제 이걸 사람 죽였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함인데, 여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그걸 좀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는 도피성을 만들진 않죠. 그렇게 이 말씀을 실천하진 않지만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 그게 뭔가 그걸 찾아내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첫째는 도피성을 어디다가 이제 이렇게 몇 개 두게 하셨는가, 왜 두게 하셨는가, 간단한 것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죽인 행위에 대해서 다루실 때에 고의적인 살인과 이게 부지 중에 이게 실수라고 할까요? 과실치사라고 하나요 요새? 이런 죄를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의 경중을 다룰 때 단지 사람을 죽였다 다 똑같이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경중을 공의롭게 다루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모조해서 이 땅에서 그 재판을 하는 분들이 우리 사법기관이에요. 사법기관이고, 인간의 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자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한다는 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한평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사법기관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이제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졌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값을 받아야 그 감옥에 가서 거기서 자기 죄를 반성하면서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지, 그걸 요리조리 피해서 자기가 사법기관 심판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재판에서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직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한 국가를 이루고 한 사회를 이루고 살 텐데, 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그 범죄 행위 중에서 가장 이제 센 얘기죠. 살인, 사람을 죽인, 그것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다루고 있어요. 그건 살인죄죠. 살인죄. 우리 인간의 사법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중한 죄에 해당됩니다. 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6절부터 21절까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한 대여섯 가지 이렇게 예시되고 있어요.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였어요. 철연장으로 도끼니 뭐 이런 걸 사람 때리면 죽죠. 그걸 뻔히 알면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건 고의적으로 죽인 겁니다. 그 살인죄예요. 살인, 사형입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인 경우, 그 이 많은 돌을 들고 때리면 죽잖아요. 뻔히 알면서 때린 건 죽이려고 때린 거예요. 그 살인이에요. 고의적인 살인, 사형이에요. 사람을 쳐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너무나 증오하고 미워해서 그냥 확 진짜 죽이려고 밀쳐서 그 사람이 죽인 경우, 또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였어. 저를 맨날 지나다니겨요. 미워 죽겠는데 숨어있다가 그냥 맞추려고 탁 던져서 사람을 죽였다. 이게 다 뭐예요? 의도성이 있는 거죠.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실수로 한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상해를 끼치려고 고의적으로 이런 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은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은 사형제도를 지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형하라 그랬어요. 사형제도를 뒀어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 사형 폐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고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사형 폐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지만은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계속 저분들이 있는 건데,
요새 막 흉악범죄가 막 일어나고 막 칼 가지고 나와서 막 광장에서 막 그냥 묻지마 폭행과 살인을 범하고 있는데 나이가 22살이고 이 사람들이 살다가 나와도 아직 젊어요. 그럼 이게 또 재범 위험성이 있고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이제 맨 처음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넘어와가지고 미국의 헌법과 형법 시스템을 만들 때에 그 모세 율법, 지금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미국의 헌법과 형법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간음하다 붙잡혀 간음한 사람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사형. 진짜 이렇게 법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그 재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리컨스트럭션 무브먼트라고 모세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형법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시행되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의 그 원리고 그 말씀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고대 사회, 농경 사회 속에서 적용한 것이 이제 나머지 세부적인 율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런 그 모세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문화적인 상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의 원리를 이제 새로운 형법 시스템 속에서 새로운 사회잖아요. 이렇게 맞춰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형법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 문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럼 뭐 불의한 자는 진짜 때려 죽여야 되잖아요. 돌멩이로 때려 죽이라 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합의를 해서 어떤 그 사형제도를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재범의 위험이 있어서 그 사람 다시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감형 없는 종신형 제도를 두든지 미국처럼 다른 법으로 대체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사형 제도를 악한 제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사람을 고의로 살인한 자를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 또 나오면 또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사형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 그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지 중에 이제 죽인 경우예요. 부지 중에 죽인 경우. 그 경우들이 이제 22절, 25절에 쭉 예시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 이게 뭐냐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그냥 이렇게 하다가 왜 그래? 그러고 장난을 밀었는데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전혀 의도성이 없는 거예요. 미워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밀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장난 그런 경우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범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저기다 미워하는 놈이 맨날 지나가는 거 알고 딱 숨어있다가 그냥 탁 던져 죽이면 살인이지만 그냥 내가 이제 돌멩이 한번 심심해갖고 그냥 쭉 던졌는데 그게 날아가서 마침 거기 지나가는 사람 우연히 맞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기 계속 나오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범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다 이런 경우죠.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도피성으로. 이제 왜냐하면 보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일단은 피신시키라 그랬어요. 또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세들에게 자세한 설교를 할 때 신명기 19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도피성을 두라고 하는 말씀. 그때는 조금 모세가 사례는 다른 사례를 들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막 나무도 자르고 벌목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광야길 지나올 때 나무 자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한번 설교한 거라 그랬죠. 그때 이제 적용을 하면서 벌목을 집어넣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19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 상황을 집어넣습니다. 도끼질 나무 자를 때 옛날에 도끼로 꽝꽝 찌는데 도끼로 빵 하는데 도끼 잡기를 쑥 빠져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 같이 갔던 마을 사람 맞아 죽었다 이거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부지중에 된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만약에 그걸 알게 되면은 그 죽은 사람이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복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신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고의로 한 죄와 실수로 부지중에 한 죄를 구분하셔서 처벌하실 때 공의롭게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그 마음의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행위를 한 마음의 의도, 그 의도가 더 중요한 거죠. 의도. 그래서 우리 형법 시스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는 도피성을 두진 않고 도피성 제도를 잘 생각을 해서 사법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어요. 인간 삼심제로. 이 말씀을 주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아침에. 첫째, 죄의 경중을 공의롭게 판결하기 위해서. 죄의 경중. 그건 판사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자, 22절을 다시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범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었을 때 이 경우, 또 아까 신명기 19장 5절 사람이 이웃과 함께 이제 벌목하러 갔다가 도끼자루 빠져서 죽였을 때, 자, 이 도끼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끼질 하다가 슝 했는데 뒤로 빠져가지고 가서 맞아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살인죄로 하나님 다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건 전혀 사람을 죽일 의도도 없었고 악의도 없었고 단지 도끼자루를 좀 꽉 끼지 않아서 이게 부지중에 날아가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살인으로 하지 않고 또 내버려 두면은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화가 나가지고 와서 이게 막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 도피성으로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경중,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따지시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조금의 치우침이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사람 죽여놓고 나 이거 부지중에 했는데요?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마음. 자, 그렇다고 사람은 죽은 거예요. 만약 그 사람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구 집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예요. 그 사람이 죽은 슬픔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라 했는데 도끼를 하려면은 도끼자루가 꽉 끼어서 빠지지 않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세밀하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말씀이. 도끼를 잘 해서 빠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점검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죄를 면제시켜 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간 거는 그 사람을 무슨 면제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또 죽을 수가 있잖아요. 피신시켜 줬지만 도피성에 들어간 다음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죽기 전에.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만약 죽기 전에 나오면 살인자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보복으로부터는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해놓으셨지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잖아요. 도피성에 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20년 안 죽으면 20년 동안 있어야 돼. 아이들도 못 만나요. 성 밖으로 못 나가. 일절 자기 고향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감금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감옥은 아니지만은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럼 죄값을 다 그 부지중에 죄를 졌지만 치른 거죠. 우리가 남에게 잘못해놓고 나 모르고 그랬어. 그러면서 되레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어요. 학교에서 막 아이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아이가 저쪽 아이에게 폭력을 가했는데도 막 나중에 막 그냥 자기가 더 가해자의 부모가 더 소리를 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양심적으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지중에 했고 나 실수로 했고 나 모르고 했고.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잖아요. 우리 공직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요새 잼버리 문제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데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잘 준비했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왔으면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고 그 맡은 사람도 화장실부터 벌레 문제까지 그 맡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밀하게 다 준비를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에 대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피성에 가두는 것은 이 보복살인으로부터는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서 그것은 일종의 형벌입니다. 형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맡아서 오늘도 이제 새벽기도 마치시고 뭐 가정에 가시든 뭐 직장에 가시든 어디 가시든 내가 맡은 일에 도끼자루 빠지지 않도록 도끼가 꽉 끼어 있는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점검해서 나의 부주의로 인하여 함께 사는 이웃과 가족과 또 다른 사람들 직장 동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또 오늘 이제 내일 태풍이 온다 그래요. 태풍이. 그래서 내일 태풍이 이제 일기를 봐가지고 너무 세게 오면 아침 내일 새벽기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태풍이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을 해야죠. 여기 뭐가 날아가서 지나가는 사람 맞을 게 없는지 이제 또 우리 관리집사님 오늘은 다 점검해 보면서 뭐 뛸 건 뛰고 그걸 내버려둬야지. 저기 바람 불면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럼 위험할 수도 있는데 내 깐에 두면 그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책임은 제가 교회 책임자니까 한번 돌아봐야 알아요. 나가가지고 그런 게 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부서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죠. 게으르게 해가지고 같이 일하는 부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게 하나님이 도피성에 가둔 것은 일종의 형벌이다. 형벌.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하진 않아. 저쪽 가족이 피해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공의롭게 죄의 경중을 따지지만 도피성에 가두어서 못 나오게 함으로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자, 두 번째 도피성을 두라고 하신 목적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적인 보복을 막기 위함이에요. 아버지가 도끼하러 나무하러 벌목에 갔는데 저 사람 도끼자루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나니까 자초지종 따지잖아요. 이성을 잃으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기 아들들이 있으면 그 집으로 몰려와서 폭력 사태가 이루어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요새 층간소음 때문에도 막 싸우다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바인데 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뭐 이게 있으면 개인에게 가서 얘기할 수 없어요.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공적으로 처리를 하지 개인끼리 하지 않습니다. 개인끼리 하면 큰일 나요. 총 그냥 쏠 수도 있어요. 사적인 보복을 막기 위함이에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한 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신명기 19장 6절에서도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나.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 도끼자루 맞았다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도 가만히 있겠어요.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몰려가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실수로 죽였는데 억울하게 죽는 것이고 그 보복을 해서 죽인 사람은 또 다른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의도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아까 의도적인 살인죄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형시키라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피해 보복을 해다가 의도적인 살인을 해서 이 아들들이 또 사형을 당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가정이. 이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보복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절대로 금하고 있죠.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억울한 일 당해도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다 공의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보복 절대 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피성을 둔 것은 용서와 화해를 위함이에요. 용서와 화해. 자, 일단 살인자를 도피성으로 피난하게 하셔가지고 사적인 복수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화가 나서 때려 죽이려고 막 했지만 도피성에 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성이 돌아오고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저 사람이 두 사이에는 이때까지 굉장히 친했고 잘 지냈는데 도끼를 하러 다쳐서 이게 치려는데 빠져나가서 이게 그렇게 해서 아버님 돌아가신 겁니다. 이 사실을 다 알게 되면
그렇다고 뭐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다 싹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연히 그랬구나, 실수로 그랬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막 화가 났을 때는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화가 나거나 분노했을 때는 절대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는 말하지 마세요. 행동하지 말아요.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3분만 참으세요. 3분만. 심호흡을, 심리학자들이 심호흡을 하라래. 화가 나면 3분만 해도 진짜 화가 좀 풀려요. 좀 이성이 돌아옵니다. 화가 풀리면, 이성이 돌아오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노했을 때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괜찮은 사람도 돌아버립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나가다 보면 서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나중에 제사장이 죽고 그 사람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몇 년 만이라도.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도피자를 그때 꽉 끼웠어야 되는데 그걸 부주의하게 점검을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마음이 아프고 화도 나고 그러지만은 이제 그 실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어느 정도까지 용서가 될지 모르지만 신약의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지키기 제일 어려운 계명의 말씀이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은, 천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천국. 이 땅에서 잘못하고 가해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에 가서 만나면은 그 피해자에게 천국에서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왔잖아요. 괜찮다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하나가 되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용서하지 않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화해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거긴 미움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누군가 나에게 가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수를 하면은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2번 공격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1차적으로 나에게 승리한 거예요. 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은 궁극적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려면은 내가 복수를 해야 돼요. 너 나한테 그랬어? 가만두나 봐라. 내가 복수를 하면은 사탄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용서하면은 사탄은 패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에게 고통을 줬지만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용서할 때에 사탄의 의도, 우리를 싸움시켜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나라를 두동강 내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를 우리가 의도에 승리하는 거예요. 화해하고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을 살인죄로 다스립니다.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생기면 안 되겠죠. 나쁜 마음이 시작된 거예요. 마음. 그래서 미워하는 건 살인한 거예요. 미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쁜 의도, 나쁜 생각, 죄악의 마음이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매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를 인정하여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사해 주셨지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심판하셨어요. 이 마음의 의도, 내 마음이 항상 깨끗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셨습니다. 공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